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도서 3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도서를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를 제가 9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오늘은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익한 것이 무엇인가, 유익과 무익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꼭 이거는 실천해야 돼, 꼭 배워야 돼, 그리고 절대로 말조차도 섞지 마라. 리젝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릭 성경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의미로 리젝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부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래서 잘라야 할 사람들 우리가 미련 없이 잘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힘주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마치면서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익이 무엇인가, 절대로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헛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익한 거, 헛된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한국 성경은 그냥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리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해버리고 잘라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단호히 잘라버려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 단호히 잘라버려야 돼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단이라는 것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교리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나, 또는 이단이라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당을 지어서 자기만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추종자를 따르게 하는 이것을 이단으로 여기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라버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을 떠나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잘라버리고 나온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자기 살을 잘라버리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자르라, 여기에서 리젝트라고, 아예 여기 한국 성경 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잘라버려야 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는데, 이 배우는 것이 무엇을 배우게 하라,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순종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도록 준비하도록 해라. 그리고 필요한 것을 예비케 해서 결국은 좋은 일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여기 좋은 일이라는 것은 good deed로 되어 있어요. 이 good deed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하고, 그래서 배우게 하고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울이 이제 디도서를 마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절부터 한 목소리 읽으면서 이 말씀의 귀중함으로 우리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 것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한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다 괜히 정력 낭비하지 말고, 그거는 아예 무익한 거니까 생각조차도 말아라, 대화조차도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면 피하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하라는 말이 션이라는 말을 써서 션. 근데 이 션이라는 이 단어가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아예 그냥 언쟁의 자리가 생기게 되면 박차고 일어나라, 그런 뜻으로 말씀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유익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8절의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꼭 유익하니까 이 유익한 것은 꼭 이루어 나가라고 이제 8절에서,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8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원하기도 하고 또 굳세게 말하라, 증거하라고 그러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또 선한 그 정말 귀한 것, 유익한 것, 그것을 바울이 이제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름다운 것, 선이라고 하는 이 굿, 이 선한 일에 힘써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거는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유익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전파입니다. 사명 따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꿈, 성령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이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받으니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삼조라는 얘기예요.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했으니 그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유익한 것은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것은 너무나 복된, 너무나 유익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유익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내야 그들에게 유익함이 돌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죠? 열매 맺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유익한 것은 우리 꼭 해야 돼요. 유익한 것은 버려버리고 유익한 것,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진정으로 주님의 이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이 선한 일,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유익한 것, 이제 그것을 굳세게 말하라. 그래서 이 굳세게 말하라는 것이 바로 증거하라는 건데, 이 증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대업을 이어서 그것을 우리가 헤어라는 말로 쓰고 있죠. 영어로는 헤어인데 한국 성경으로는 그거 뭡니까? 후사라는 말을 쓰고 있죠. 후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서 우리가 후사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끝마치는 이 일이 바로 후사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각자로 하신 일, 우리가 맡아서 이제는 후사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말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것을 굳세게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유익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냈으니 그들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니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익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익하고 헛된 것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우리는 관심조차 갖지 말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피하라. 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이라는 것이, 변론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것이 뭐냐?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뭐 그렇다 이렇다,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들,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변론을, 변론 자체가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것이 변론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예정론이다, 또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걸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론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의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꺾어버리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싸움이 나고 뭐 그냥 언성 높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이 변론을 우리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얘기들이 서로 학교 가면은 뭐 진화론 배우잖아요. 아베마에서 점점 변화돼 가지고 이제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변론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미 어리석은 이야기고,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막 얘기하고 뭐 과학자들이 어떻다 저렇다 그러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야지. 아닙니다, 창조론이 맞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막 그냥 변론하고 그냥 막 이래봐야, 여러분, 창조론을 그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상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진리를 어떻게 아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가지론자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공박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뭐 그냥 성경 펴놓고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변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하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가지론자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WCC 종교 일치 그리고 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천년설이 있습니다 하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식한 이런 변론을 우리는 피하고 그냥 피해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깨닫게 하리라 생각하고 피하고 또 이 족보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라고 얘기해요. 족보라는 것이 뭡니까? 뭐 아담부터 뭐 그냥 뭐 그다음에 뭐 쭉쭉쭉쭉 아브라함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족보 이야기는 이거는 피해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 이야기 뭐 그냥 대대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성경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 그래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뭐 우리가 많은 대화 가운데 서로 주장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옳으냐 너가 옳으냐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런 분쟁 같은 이야기에도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 서로 다투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에 대해서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채소만 먹어야 하느냐 뭐 굽이 있는 거 먹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피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그리고 헛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저도 이런 언쟁이나 또는 논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서 해봐도 소용없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감동감화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쫓아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얘기 해봐야 불목하고 다투게 되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고 열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리고 괜히 얼굴만 붉혀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논쟁거리는 그리고 또 이러한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분쟁 이런 율법에 대한 이런 다툼은 피하라는 말씀 그대로 그냥 넘어가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멀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상 한국 성경은 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끊어버려야 돼요. 리젝트라는 말은 잘라버리다 또는 거절하다, 거부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성경은 그냥 멀리하라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뉘앙스가 나이브하게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자,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가 잘라버려라. 그거 이단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한두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야기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절하고 거부해야 할 멀리하라는 말이 이게 잘못됐죠. 잘라버려야 되죠. 잘라야 돼요. 잘라버림이죠. 그래서 이 잘라버려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또 한 지도자에게 충성, 봉사, 맹세하게 하는 이런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파벌을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부목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따로 나가고 개척도 하고 또는 교회를 뒤집어 엎어갖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 이런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뭡니까? 뭐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제가요, 이거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같이 화장병기를 같이 써도 그거 백신 맞은 거와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 말씀도 아닌 거, 이런 거 가리키는 사람들, 그리고 침이 튀어도 백신 맞은 거가 똑같이. 저는요, 깜짝 놀랐던 사실이, 제가 한국에 가고 또 미국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PCR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 테스트를 뭐 한국에 가도 하고 또 2주 동안 격리가 끝난 후에도 또 가가지고 또 테스트하고, 그래서 양성이 나오냐 음성 나오냐. 제가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가려면은 조사해야 되고, 한국에 도착했으면 또 해야 되고, 또 격리당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0번 이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100번 이상 코를 쑤셔가지고 그래서 그 PCR 테스트를 했는데, 그거 한 번만 테스트해도 백신 맞은 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백신 맞은 사람하고 취급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코에다가 면봉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균이 있는가 테스트한 건데, 면봉으로 후볐는데 그것도 백신 맞은 거라고. 그렇게, 아니 그런 뚱따지가, 아니 그런 것도 믿어? 아니 또 그런 것에 또 아멘하고 따라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그러한 인터넷에서 떠도는 아주 괴상한 이야기들, 그런 것을 듣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단이로구나, 잘라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진리의 말씀만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작은 책을 먹고 작은 책을 증거해야지, 왜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엉뚱한 이야기. 아니 그리고 채소들에다가 뭐 이상한 거 뿌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그린핀이 들어갔네, 무슨 핀이 들어갔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채소만 먹어도 이게 막 사람들이 다 짐승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우리가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우리가 철저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 모든 것이 있죠. 판단을 해보면 알잖아요. 아니 뭐 채소에다가 그런 거 뿌렸다고 그거 먹으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독을 먹을지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해함을 받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두 증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해함이 없잖아요. 믿습니까? 입 맞는 게 중요하지. 입 맞으면 되네. 코로나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은 입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입 맞으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아니 근데 그린핀 안 먹겠다고 도망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땅굴 파놓고 그냥 밀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정확하게 입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아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두중인들,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해함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선하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은 저리 팽개쳐 놓고 엉뚱한 그 닥터 누군가 뭔가 같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이 혹 빠져가지고 그거를 성경보다 더 믿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잘라버려야 할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두 번 여기에 훈계, 한국 성경은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경고입니다. 워닝이에요.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우리 떨어져 나가야 돼.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멀리하라고 한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리젝트해.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떨쳐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왜? 물드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가? 그래가지고 미혹되고 현혹되고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경고하고 후에는 잘라버려라. 한두 번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잘라지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
대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야, 그렇지 않았으면은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한두 번 이제 경고하고 나서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잘라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고 또 기생충처럼 우리 내장에 달라붙어가지고 영양분을 뽑아 먹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잘라버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절하고 그 다음에 끊어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단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패하여져서, 보세요, 이 사람들 가만 놔둬도 부패해져요. 왜냐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것 자체가 부패 아닙니까? 그래서 부패하여져서 죄를 짓고, 그래서 시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g가 들어가 있어요. 시닝. 여러분,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 연애도 허용하고, 떨어져 나온 사람은 게임도 그냥 하게 하고, 술도 막 먹게 하고, 그리고 뭐 그냥 담배 피는 것도 그냥 허용하고. 왜요? 부패하여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시닝이라고 ing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 스스로. 그래서 여기 빙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빙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빙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본성을 우리가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파당, 사람을 쫓는 그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정죄한 자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은 self-condemn,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멸망으로, 자기 스스로를 저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여기에 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리로 스스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라버리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잘라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염되어져 있고 이미 썩어져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요,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면, 한쪽이 부패하면 이 부패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확 퍼져버리잖아요. 이 부패한 여기에서 썩어져 있는 그 곰팡이가 확 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박테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냐고 확 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 죄가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여서 죄를 짓고 그냥 놔둬도 그들은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범벅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정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being self-condemned.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저주를 자초하고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우리는 잘라버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더 영적이고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사명과 그리고 영혼 구원과 그리고 유익한 것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유익한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명자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익한 이것, 하나님도 유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유익하고 우리도 유익한 이 유익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만을 우리는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알라는 거예요. 아는 바와 같이 이미 경험되어지고 이미 보여지고 이미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아비어스하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죄를 짓는 자로 그렇게 타락하고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마음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공동체가,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담배 피는 아이가 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아이가 있다. 그리고 게임만 하고 예배에도 오지도 않는 그런 아이가 있다. 저는요, 암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암덩어리는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그 아버지와 엄마를 만나갖고 한국의 군대에 보내가지고 한번 정말 고생 죽도록 해서, 그래서 철이 들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탕자가 나가서 정말 자기가 방탕 그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거룩한 곳에서 암세포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그거를 그래서 단호하게 쫓아버려야 된다. 나가게 해야 된다. 라고 대수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겠다고 들어갔는데 그 누룩이 온 땅에 다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다 퍼져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 여기에 성경에 말한 대로 그 부패한 것으로 이제 죄를 짓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가 퍼져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거룩함과 진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요? 그대로 놔두면 온 떡 덩어리에 빵 덩어리에 누룩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잘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죄가 젊은 아이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퍼져나가고 그렇게 전파되는 전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를 건 잘라야 돼요. 그리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되고 여기에 리젝트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도 내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뽑아버려야 돼요. 계속 눈 가지고 범죄하면 안 되잖아요. 손이 범죄를 하면 잘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불구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주님께서는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불구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익을 위해서 잘라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잘라버려야 돼요. 괜히 내 자식이다. 괜히 한 영혼이다. 그래서 끼어앉다 보니까 다 오염돼 버리고 다 타락해 버리고 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분당을 만들고 그렇게 타락해 버리잖아요. 한 죄가 그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정말 귀중한 영혼들이 잘라버렸더라면 한 영혼만 잘라버렸더라도 온 덩어리가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안 듣고 그 아이 하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갖고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오죽하면은 한두 번 훈계하고 워닝하고 경계하고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바울이 왜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정말 사도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과반수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거지 그냥 감정이 있어갖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거절하고 끊어버리라고 잘라버리라고 그러면 해야지. 왜 그거를 용납해가지고 온 덩어리에 누룩이 퍼져버리고 곰팡이와 그리고 박테리아가 그리고 그 모든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라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가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잘라버려가지고 이렇게 순수한 무리들과 거짓된 무리를 나누셨어요. 모세도 이러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이쪽 우편에 서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쪽 좌편에 서라. 그런데 딱 쓰자마자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들 땅속에 다 집어넣어서 생매장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매장을 시킬까? 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당들을 다 땅속에다 묻어버릴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리젝트 끊어버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게 하라. 자, 제일 먼저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골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파동하기를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니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디도서를 쓰면서 디도에게 뭐를 명령합니까? 야, 내가 지금 파동하고 있는데 거기로 너 달려와.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고 바울의 말에 불순종하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파동하고 있으니까 굴러 와.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고 마지막 우리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기고라는 사람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로 가버렸어요. 바울이 분명히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달마디아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파동하고 있는 그곳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달마디아로 가버려가지고 영원히 바울과 굿바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물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가라 오라. 우리 두 증인들이 시카고에서 간호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베단에 와가지고 안디옥 2번 보냈죠. 이번에 또 한국에 보내죠. 왜 자꾸 오고 가게 해? 나는 돌아다니는 거 싫은데 20년 만에 이번에 한국 가는데. 여러분, 사실 안정적이고 그냥 내 생활에 젖어서 그냥 그곳에 직장생활, 가정, 그리고 또 교회 거기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아다니 이런 것이 사실 편해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곳에 보내버리고 또 거기서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내서 그리고 또 오고 하고 또 보내고. 왜 우리 두 증인들 저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진짜 떠돌이 생활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곳에 그냥 정착하면 있으면 좋은데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아니 그냥 그렇게 막 달달달 볶고 가.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배우게 하라고 하는데 뭘 배워야 하냐면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근데 보낸 자들이 있어요. 아데마와 두기고 오고 가고 하는 일에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냥 한 곳에서 뭐 갈릴리 그곳에서 뭐 예수님 잘 따르더만 거기다 교회 하나 세우고 거기서 그냥 복음 전하고 있지. 왜 제자들 끌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유리 방황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순례자의 삶을 살았을까? 왜 한 곳에 머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고 머리 둘 곳도 없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머리 둘 곳도 없대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 끌고 돌아다녔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돌아다녀야 됩니까? 아니 왜 여기도 한 군데 있으면 좋은데 한국도 가야 되고 베다니도 가고 안디옥도 가야 되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지금 일본도 또 간다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돌아다녀야 하냐고요.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는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은 떨쳐버리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떠나는 순종의 훈련.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세요. 보낸 자가 있고 아데마 그 다음에 두기고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라고 해요. 디도 너 와. 근데 디도가 안 와버렸어. 어디로 가버렸어요? 델라마로 가버렸어요. 아니 오라는데 왜 안 가? 이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그는 달마디아가 이탈이라는 뜻입니다.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았던 이 디도는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바울이 사실상 뭐 예수님도 아니고 가라 오라 하는 이것이 사실상 훈련이에요, 훈련. 여기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하는 그 여정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머물렀던 그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진해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진해서 갈 수 있고 또 우리는 가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쩐지 자꾸 보내고 자꾸 오고 뭐 그냥 보금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안정되게 상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왜요? 땅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이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구나. 오고 가는 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급히 보낸다. 그냥 급히 준비도 없이 그냥 급히 보내요. 누굽니까?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 이 사람을 급히
급히 보낸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니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이 뭡니까? 그 디드라는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배우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가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훈련을 분진하게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머물러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고 이스라엘 방방곳곳을 그렇게 흩으면서 돌아다녔던 이유를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이 좋은 일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보냈다. 그래서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로 우리 두중인들이죠. 두중인을 서포트하고 두중인들과 함께 그렇게 입맞고 동행하는 그 우리 사람들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필요한 것을 예비케 함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야 하는 이 귀중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여기에 보니까 굿디드라고 하는 이 좋은 열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내고 받고 또 오고 가고 하는 일은 근데 여기서 한번 순종을 딱 안 해버린 디도는 어떻게 됩니까? 디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나고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 잘합시다. 저도 여러분에게 순종 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서로 주님 앞에서 핵만 안 터졌지 3차전은 터졌어요. 핵만 안 터진 거예요. 이제 핵전제까지 일어나는 진짜 본격적인 3차전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3차전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지금 판이 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전이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순종하고 주님이 보내실 때 자 우리 이제 일본 갑시다. 아 나 몸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물에 됐어요. 뭐 이러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사실상 이거는 저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혹시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나의 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항상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배우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배우는 것이 떠남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순종을 배우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오고 가는 이 일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익한 일과 그리고 무익한 일, 끊어버려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디도는 잘 하다가 마지막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그가 영원히 바울과 헤어지게 되고 그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이탈리아로 도망갔던 그러한 정말 뺑소니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리더에게 순종하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해졌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도 순종을 통하여 온전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한 배움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